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새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데 복음서가 얼마나 그동안 오해된 말씀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이제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 자, 성경대로 말한다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어디라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그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그게 성경의 주제지요. 주제. 그게 참 주제 없는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참 안타까운 공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제가 있어야 성경 어디라도 그 주제에 종속이 되고 수렴이 돼서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오늘 봉독드린 이 말씀도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또 이 땅에 질병 든다는 것이 인생을 현상적으로 말하면 참 고통스럽고 인생을 참 구겨지게 하는 거지요. 몸에 심각한 병이 든다는 것이 현상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게 이 현실에 속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 인간적 소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척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나서와 줬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제 문둥병도 낫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인간의 기대요 소원인데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쪽에 인간적 요구를 부응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 다 그걸 안타깝게 바라고 원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와서 엎드려 구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병이 들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구하십시오.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갖다 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는데,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방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안전방위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문둥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다 이사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언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수단들이죠. 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속죄의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속죄의 능력도 죄인을 죄 없다 이렇게 속죄하시죠. 그 속죄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려고 증명하는 여러 근거들이죠. 사례들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 하여금 그런 신지식을 가지게 하시려고. 결국은 인간은 지식으로 사는 건데 이 머리로 사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감별하고 다 이 머리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야,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경외하는 데 있다. 오늘 아까 보니 우리 청년 회장이 나와서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점차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도 사라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 그게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그게 생겨나고 또 사람이 변해요. 자꾸 전날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변하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분이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5장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권능에 의해서 증거를 하는데 첫째가 속죄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먼저 12절로 10절 봉독드린 말씀이 문둥병을 고치셔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14절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게 이제 구약의 이런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이제 몸에 문둥병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나 똑같은 거예요. 의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누구한테 가서 그 진단을 받습니까? 병들면 뭐가 병의 원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면은 딱 그 진단을 내려주지요. 아, 이거는 문둥병이다. 이것은 유출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 그리고 그 의사가 진단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처방까지 해주죠. 이 병에는 이 약을 쓰면 된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주로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게 되죠. 레위기서에. 그게 이제 구약인데, 그렇게 한 것은 구약적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을 생육하고 번창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병들면 생육하고 번창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 그들을 고쳐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때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무슨 질병? 우리 인간의 질병이 뭡니까? 관절염, 고혈압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육신은 어차피 살다가 관절염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해서 그냥 죽는 거고 진짜 병, 진짜 병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병,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질병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생각을 자꾸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을 소망하는 생각, 그 질병을 바꾸어내요. 그걸 고쳐내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자라 그러잖아요. 치료하시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구약의 말씀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 와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은 한 표적 사건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인데, 지금 구약을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면서 지금 일러주십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문둥병 고시다 하니까 사람들 듣고는 막 그냥 말씀도 듣지만 병나음도 얻고자 해요. 막 떼쓰리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막 병원 차려도 되는 거죠. 이때쯤. 떼쓰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싹 피해버려요. 그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병 자체를, 병도 고치죠. 물론 병 문제는 고치는데 병 자체를 고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심, 그것을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병 고쳐주는갑다 하고 찾아오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권세를 행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우리도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될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이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서에는. 그런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잘 노출을 시키죠. 그리고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측면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사람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면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또 우리의 고통을 다 걸머지시기 위해서 계시적 차원에 오신 것이지, 그가 사람의 아들이다라고만 규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화다, 신화. 그런 것은 이제 2000년 전 과학 시대가 아닌 신화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소리라는 거죠. 이러한 그 신학적 주장이 지금 구라파나 미국이나 지금 한국에도 좀 지성인들 그룹에서는 다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교회도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나가고, 지금 구라파는 다 죽었고 이미 미국도 죽어나가고 있고, 한국도 이런 신학이 더 책도 많이 써내고 논문도 많이 써내고, 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도 피카번쩍하게 보이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말 무지몽매한 친구들이죠. 친구도 아니지만은 그들이야말로 무지몽매해요. 이 세계가 이게 존재하는 게 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뭐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과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주의 발생, 우주의 종말, 인간의 고통, 인간의 생사, 화복, 과학이 하나도 설명 못 해내요. 과학은 그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해서 그걸 기술화시켜서 조금 인류를 복지로 좀 인도하는 약간의 그냥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 인간의 고통과 그 극복에 관한 문제들, 과학자들이 아무도 해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학자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나름대로 신비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류급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것을 뭐 탐구하지만은 쿼크이라는 거, 물질의 그 미세 최소 단위 쿼크이라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거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설이에요, 일종의.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 극소의 그런 단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거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게 왜 신화예요? 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잔잔하게 못하겠느냐 말이죠. 이 우주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우연히 생겨났다는 건데 그것처럼 정말 신화도 없어요, 참말로.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처럼 그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진짜여야 되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처럼 진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거야말로 허무맹랑한 신화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화라 그러는데 꾸며낸 이야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신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에서 아메바가 튀어나오고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나오고 지금 사람이 나왔네. 그건 가짜로 그거야말로 허무맹랑한 신화지요. 생명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자들. 자, 그래서 생명은 생명체가 생명을 만들어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생명을 만드시고 지금 주장하시고 영원히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어떤 면에서 세련된 과학과 만납니다. 아주 세련된 과학과. 이류급 과학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주 세련된 과학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 성경의 진리가 올바름을 증명해 나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일단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십니다. 17절 보시면은 17절로 26절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비유인데 이거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마다. 이게 도대체 목수의 아들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신은 알고 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온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을 지금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걷어치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이 지금 참남한 말을 한다. 참남이라는 것은 이제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조차.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이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그 개념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구유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탄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지금 전개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라 그러는데 겨자씨 보니까 장안중앙교에 있는 겨자씨 보니까 정말 조그만해요. 막 이거 참깨보다 더 적더라고요. 겨자씨가. 그걸 심어놓으면 그렇게 나무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요란법석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그만한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무성한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천국은 참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이 세상에서 역사되고 증거되고 때로는 어둠의 권세로도 핍박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운동도 지금 20년 역사인데 이 씨앗이 겨자씨만한 게 떨어졌어요. 참 외롭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박 목사님 참 이 말씀 깨달으시고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참 그렇게 외롭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말씀 운동이 초기 20년 전만 해도 처음 저희들이 말씀 배울 때는 정말 전국에 몇몇 사람들이었어요. 몇 사람 다 모이면 그때 80명 처음 제가 가보니까 한 80명 그것도 막 그때는 신학생들 다 막 그냥 떨어져 나가는 판이에요. 그때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원래 400명이나 애들까지 치면 뭐 한 5, 600명씩 모였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광주에서 몇 사람, 대구에서 몇 사람, 춘천에 그때 좀 많았는데 춘천에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하던 때입니다. 그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정말 그 비밀스럽다는 것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그렇게 미미하게 그렇게 떨어진 겨자씨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죽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려요. 지금 저는 지난번 예전도의 노예전대 상회에 가서 우리 말씀 운동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운동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정말 그래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이 뿌리를 내리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드러나는 것은 이 뿌리의 깊이만큼 이게 이제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뭐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리는 만큼 여기에 이 가지의 나무도 무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뿌리를 지금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이 싹이 올라오는데 한참 비바람 맞았어요. 비바람 맞으면서 많이 뿌리치 안 뽑힐 뻔한 그런 게 몇 고비가 있었는 거 아니?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이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이제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서 이제 무성한 가지로 지금 서서히 지금 자라고 있어요. 서서히. 자, 우리 광야교회도 10년 세월인데 10년 세월 동안 뭐 겉으로 봐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 모였을 때도 뭐 오후 시간 뭐 요보다 조금 적었나요?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외형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외형적인 일로 생각한다면은.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그래서 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그런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지배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 확신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정말 신앙은 외형이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얼마나 풍요함과 확신감을 느끼고 정말 이 진리의 진리성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느냐인데 지금 예수님이 겪는 이 어려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이 참담한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쉽죠. 병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시는 거죠. 말하기 쉬운 거야. 뭐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여기 인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 사람의 아들, 우리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그치지 않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근본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뭐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서로가 내가 너 죄를 용서할게 이런 말 못하지 않아요. 그럼 못해요. 근데 이 로만 카톨릭이 신부가 그런 비슷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다 성도들 오라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앞에 죄를 고해성사해라. 네, 그래서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사제의 이름으로. 그 사제 이름이 들어가요.
사제 이름으로 말하노니 권하노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야말로 참남한 거죠.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을 개혁하고 개신교회가 16세기에 탄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지각 변화입니다. 전 그냥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새롭게 하는 그 신의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로만 가톨릭의 그 비진리성, 그걸 루터와 우리 칼빈이 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직시하고 아니다, 위대한 아니오라는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내려오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인간의 자리로 오직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말을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서 다 알게 해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런 쉬운 말을 해준 거죠.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건 뭐 놀라 자빠질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덜한데 그 당대로서는 이거는 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게 선포할 수 있는 걸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수염이 좀 났는지 나이가 젊었다니까 희약한지 알 길 없지만 저러면 청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년이 다니면서 지금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의 선포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 기이하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맥락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번, 이게 누가 보면 첫 번째 대목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출현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사역으로 성취 증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어둠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라를 건설을 해나가시는 주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환으로 메시아의 말씀이 자꾸 강단에서 선포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메시아가 자꾸 전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게 지금 누가복음 이제 큰 줄기거든요. 그 다음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로 5장 27절로 32절은 이제 레위를 불러서 이제 죄인을 해결시킵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걸 제가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방에서 앉아갖고 그것도 신학생이랍시고 둘러 앉아가 예배 드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뭐 신학생들 모이면 만날 예배 드린다 어쩐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했더니 누가 나이가 제일 많으냐, 내가 제일 많다 해가지고 설교하래. 제가 이걸 설교를 했지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는 이 명령이 그 다음에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 명령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쫓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명령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 언성은 안 들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여. 그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레위야 너 날 따라올래 말래? 이렇게 상의하는 법 없어요. 그럼 레위가 있다가 뭐 시원찮은데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나를 따라와 이러면 follow me 영어로 말하면 말이죠. 그럼 막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자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주권적 선택.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닙니다. 광야교를 이렇게 붙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착각도 꽃배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사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레위하고 상의하는 적 없어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뭐 따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계산이 많잖아요. 네, 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저래 되면 오라 하면 그냥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메시아의 그 권능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제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광야교회 멤버가 된 것, 광야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이거 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고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 됐어요.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해야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광야교회 목사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 이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아주 방향이 저거죠. 딴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고비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언제나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고비, 저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왔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초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인도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는 거죠.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파스칼이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이 광막한 우주에 어찌하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래도 뭔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참 철학자 이름 참 오래간만에 한번 내가 말하네요. 내가 철학자 이름 많이 알아요. 내용도 많이 알고. 가능하면 강단에서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데, 뭐 다 쓸데없는 소리라서, 참 그래요. 어쩌다 이 광막한 우주에, 어쩌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냐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다 이 시대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느냐. 파스칼 들은 거 취소. 파스칼 이런 거 들은 거 취소고, 성경적으로 말했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그 광활한 시간과 공간을 지금 끌어가시는,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이 세상의 고달픔, 세상에 아주 참 인간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 확신을 가져야죠. 그 확신을. 내일을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냐. 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쫓게.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막 그냥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바리새인은 말 뜻이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그 뭐냐 하면 죄인들과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어원이 뜻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안 노는 거죠. 같이 이렇게 동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 말이죠. 죄인들하고도 같이 놀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자유자예요. 뭐 끄리낌이 없는 자예요. 끄리낌이 없는 자. 아무데나 가시고 누구하고도 어울리시고, 특별히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세리들과 어울리시고. 죄인과 세리를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그러니까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여기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32절 이 말씀은 아주 복음에 대한 가장 간결한 음명입니다.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말하라 하면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죠. 정확하게 부정하고, 그게 아니다.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구나.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3절 말씀 계속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또 짜증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게 구약적 금식이죠. 구약의 금식이 하라 그랬어요. 구약에. 그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을 다 성취하러 오셨다. 우리는 지금 그게 성경 해석의 기본 아닙니까?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제사도 있고 금식도 있고 기타 등등 온갖 구약의 조항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범죄했을 때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금식일이 있어요. 정해진.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구약 제도가 예수님 당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구약 율법이 언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규범으로 보느냐, 언약으로 보느냐인데, 지금까지 자꾸 구약 율법을 규범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로 보고,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구약은 규범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언약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예수가 지켜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금식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는 금식하는 건, 금식한 건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금식이라는 어원이, 히브리어 어원이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괴롭다. 밥을 안 먹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그리고 이 금식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범죄하고 뭐를 못 먹게 하려고 에덴에서 쫓아보내버립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못 먹게 하죠. 못 먹게 해서 축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자에게 뭐를 못 먹게 해요? 생명과를 못 먹게 보내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의 가장 원초적인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못 먹은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니까. 생명의 나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금식을 처음 시켰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준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제도란 말이죠. 그 구약의 제도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이죠. 문제는.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뭔가 막 징징대고 새벽기도 와서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즐겁게 사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예수를 잘 믿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는 예수 잘 믿어 하면 징징대는 게 예수 잘 믿어. 징징대는 거 아시죠? 뭐 해달라, 뭐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게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버리면은 그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가치고 우리의 삶의 의미고 그가 길이니까 진리니까. 예수 만나면 이 세상에 고달픈 일이 많지만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만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우리 대신 금식을 치른 분이에요. 대신 고난과 괴로움을 치르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아버지가 다 괴로움을 치르지 않습니까? 자식들 따뜻한 데 재우고 자식들 따뜻한 밥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밖에서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게 뭡니까? 괴롭게 하는 게. 이 자식이 밥은 먹고 한 징징대고 이러면 참 그 괴롭죠. 우리 아이도 보니까 잘 먹고 나와서 막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막 들어올 때 아빠 돌아왔다고 학교 갔다 왔다고 막 씩씩하게 돌아오면 최고예요. 됐다. 니는 내 아들이다. 가 실컷 놀아라. 놀든지 뭐 공부를 꼬발이 하든지. 들어오면서 씩씩하게 돌아오면 최고예요. 근데 이게 뭐 또 용돈 아니다고 찍자 붙고 말이죠. 찡찡대고 이러면은 그 제일 보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뭘 안 해줬냐 말이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예수 즐겁게 믿는 거죠. 그 즐거움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란 거 아니에요? 예. 또 뭐 그냥 구약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비유를 말해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 혼인집에. 근데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손님으로 금식을 시키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고 하면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온다. 진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에 금식할 때가 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괴로운 날,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는 날. 그 예수님 정말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꼬박 안 먹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괴로움을 우리 대신 치르신 거죠. 너희들 지금 오해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신랑으로 왔다. 근데 무슨 구약에 그 음식 안 먹는 거 지금 그거 지키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날이 있다. 십자가에 죽을 날이 있고 그때는 금식한다. 그 금식이 끝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정이 십자가 고난이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금식. 그러니까 우리 금식 안 해요.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느냐? 제때 되면 밥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이 진리와 함께 살고 서로 성도들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그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이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길.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을 한 게 너무도 안타깝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좀 기쁨으로 화창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영혼. 그게 이제 눌려서 그래요. 짓눌려서.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으면 지금도 금식 기도원 가보십시오. 지금도 뭐 그거 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툭하면 금식 기도원 쫓아가지 않아요? 툭하면은 그거 가서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해서 구약에 금식하라 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를 해줘야죠. 구약 금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줘야 되는데 예수 증거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지도교수가 이 말을 쓰더라고요.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넣자고. 그냥 성경 제멋대로 쓰는 거죠. 자기 교육학 책 쓰는데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정치 이념으로 써먹기도 하고 새 시대에 새 정치 이념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성경 멋대로 써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맥락에서 써야지죠. 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구약 금식을 가지고 내가 진짜 금식하러 왔는데 구약 금식을 지금도 수행하겠다고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근데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사건으로 연결하지 않고 지금한테 자꾸 적용하는 것은 지금 험부대에다가 세수를 넣는 식이라는 거예요. 험부대에다 세수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새 부대를에다가 세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내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모든 걸 성취했고 금식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대신 고난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으로 그렇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지금 그런 표적을 통해서 속죄의 능력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1절 계속 봅시다. 6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의 정죄함을 다윗을 경우를 들어서 반박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참 금지 조항에 스스로 묶여 있어요. 스스로가 죄인한테 가면은 안 된다. 안식일날 미리삭 베어 먹으면 안 된다. 참 스스로가 금지 조항에 막혀가 스스로가 이렇게 장애를 받고 있는 거죠.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나오는 거죠. 안식일날 밀이삭 이제 비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그냥 근원적으로 혁파시켜버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는 생명의 주인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죠. 뭐를 들어서? 구약 사건을 들어서. 구약의 다윗이 지금 그 사울에게 쫓겨 피신할 때 그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한 사람을 주었어요. 그게 이제 성전 안에서 한 일이거든요. 그 실제로는 율법을 범한 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안에 있는 그리고 다윗은 또 메시아 예표입니다. 메시아 예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 안식년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예표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없었습니까? 고통을 치렀죠. 그냥 바로의 군대들 속에서 고통받았는데 거기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을 취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루 안식을 취할 때 편안히 쉴 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희 애굽에서 쉬지 못했다. 애굽은 쉬지 못하는 노동의 땅, 고통의 땅입니다. 그 애굽이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시대는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참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쉬고 참 생각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참 안식,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 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를 가분해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즐거워하는 일. 우리 대신 금식을 치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일. 그게 안식의 종교, 즐거움의 종교, 복음의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 그러나 어느 종교도 우리 인생을 참다운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없어요. 어느 종교도. 왜? 죄악 권세를 없앨 권세가 없어요. 이 죄악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악의 권세를 다 괴멸시키고 부활해야, 그래야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요.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에는 자꾸 교회에서 가면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더 부담돼요, 사실은.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조금 맡기다가도 이제, 요거는 내가 그래도 지고 가야지 하는 걱정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많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생겨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내게 지금 주시는 것이 다 적당하구나.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평안이 오지, 자꾸 맡기란다고 맡겨지겠느냐 말이죠. 안 돼요, 절대로. 걱정부터 앞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는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거는 그냥, 오늘이 안식이라는 건 그냥 한국교회에 다 보편화됐어요. 주일이라기도 하고, 또 안식일이라기도 하고, 안식. 그래서 성도들은 다 가위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다 찝찝한 거죠. 어디 가는 것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평안히 어디 가실 때 있으면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올 수 있으면 오시고, 오늘 이거 무슨 안식일 꼭 지키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하면, 이제는 좀 안 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과정적으로는 자유로워지는데, 그건 이제 초기 현상이고, 말씀이 좋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말씀이 좋고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겠네? 이게 제일 좋은데, 제일 좋으니까 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는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좋고, 말씀 깨달으니까 좋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오는 거죠. 어디를 가겠어요? 더 좋은 데 있으면, 그러니까 더 좋은 데 있다고 생각하면 가봐야 돼요. 가봤다, 아니구나. 단풍놀이 봐도 그게 그거더라. 마음의 단풍놀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신령하고 찬란한 단풍놀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풍놀이 가실 때 있으면 주중에 가시고, 단풍놀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날짜 안식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신령한 안식으로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안식. 사단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지금은 조금씩 괴롭히죠. 지금도 괴롭히도록 좀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죄악 권세에 끌려서 욕심 부리며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하며 그러다가도 말씀 들으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아하, 내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예리하게 듣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내가 뭔가 딱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 돼요. 괴로운 것은 어디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 틀림없어요, 그거는. 외부에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신앙적으로 정리할 수만 있으면은 그게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민해지고 성찰이 잘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비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된다. 그럼 파고 들어보면 돼요. 이거 왜 걱정 생길까? 이렇게 파고 들어보면 돼요. 아, 내일 일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생긴다. 그럼 그 원인은 어디서 나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었구나.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게 내 자신 안의 문제고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안식을 다시 찾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또는 갈등이 생겼다. 그 갈등의 원인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면 그 갈등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긍정적 요인이에요.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 신앙으로서 점점 소화하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연히 평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평안합시오 한다고 하더니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헤집어서 붕괴시켜버리고 새롭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니까 그게 말씀의 힘이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히 보수주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안식일, 잘못된 안식일 사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위선적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 7시부터 뭐 예배 잠깐 드리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 드리고라도 단풍 구경 가면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잠깐 와서 안식일 지켰으니까 하나님 됐죠? 하고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결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면 이제 기분 좋게 놀러 가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한국에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제 5일 근무제 대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 간수하기 어려워요. 간수가 안 된다고요. 지금 교회들마다는 성도들 간수하느라고 지금 비상 걸렸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운동교회는 그런 게 하나님이 다 간수하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 붙들어서 말씀만 똑똑하게 전가하면 말씀 좋으면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5일째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말씀운동교회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 시간 많으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전화할 게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없고 힘이 없어서 1시간밖에 더 안 하지. 성도에서 2시간 하자면 2시간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대요. 1시간은. 1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시간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째 하고 막 1박 2일로 이제 교회 와서 우리도 이제 예배당 언제 한번 짓지 않겠어요? 네. 제가 자원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토요일 날 들어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바구도 나누고 이바구 아시죠? 이바구 나누고 천국을 누리고 또 말씀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교회예요. 알고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교회 모습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 모습. 의식에 참여하고 잠깐 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 변해 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건도 허락하실 거고 점차 그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참 천국의 맛을 보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진리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게 누가복음이 전가하는 안식의 주인 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요 그 천국의 누림입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 영혼에
영혼을 지배해서 정말 우리의 안식을 흔들어 놓는 어둠의 권세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 자꾸 제거시켜 나가시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시고 이 안식 증거하는 참으로 진지한 성도의 삶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얼마나 진리가 왜곡되고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식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셔서 정말 우리도 동일한 죄인들이고 우리 하나님 다 떠나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안식의 복음을 들으며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 천국 생활을 맛보며 저희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더 발견하며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그래야 진지한 우리 내면을 가꾸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정말 즐거움을 누리며 이 복음 지키고 전승해가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피땀 흘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